있는 부분이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영광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얘기였죠. 에스겔서 1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시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어떨지 기억나십니까? 그 에스겔은 사실은 그들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였었어요. 노예였었어요. 노예였지만 포로였지만 그발 강가에 가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그였지만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니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발 강가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텔아비라고 하는 그 포로들이 모여있는 정착촌에서 운하를 만들었던 노예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잡혀있든 세상에 묶여있든 아니면 감옥에 아니면 올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오늘 그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1장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8장과 10장에는 내가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면 33절 39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명할 뿐만 아니라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포밍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군사가 되어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시킨다면 한 일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이끌 제사장 지파의 사독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회복시켰고요. 47장에는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셨고요. 마지막 오늘 48장의 내용이 뭐냐?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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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오늘 대내 목사에 오시니까 힘이 돼요. 무슨 아멘이 크시니까 제 안에 뭔가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로 느껴집니다. 네. 우리 찬양을 부를 때에 아멘. 아멘. 네. 그냥 부르지 마시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에스겔서 48장의 시작은 포로였었고 그 밖에 노예였는데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니라는 얘기하시면서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오시겠다는 약속 오늘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할 때에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우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 네 가지 회복을 얘기합니다. 첫째 회복은 뭐냐? 4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회복을 줍니다. 그것도 몫을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47장에 보니까 공평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꿈과 환상이 언제 선포된 거냐면 지금 이들의 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땅이 하나도 없이 포로되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줄 때 에스겔은 아멘 이 말씀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몫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을 진짜 땅을 배분할 때의 모습입니다. 배분할 때 보면 므낫세파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을 크게 얻습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 가장 좋은 곳에 땅을 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 지파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수이기 때문에 누구 직분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좌에서 우로 서에서 동으로 얘기하시면서 하나 모든 자에게 그 몫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의로 선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몫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바꾸지 아니하고 팔지 않고 뺏기지 아니하는 그 목. 오늘 그 몫이 하나님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땅이 회복되면 뭘 회복하시냐? 48장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목사를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가정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교사를 회복시키겠다고, 모든 위정자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사독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를 우리가 4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도망쳤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생처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제사장의 그 특권과 직분이 회복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되는 건 뭐냐면 4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도시마다 성읍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이름이 바뀝니다. 부끄러운 도시, 그리고 다 타버린 도시, 멸망한 도시가 아니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도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주인이신 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해야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48장의 8절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교회죠. 특별히 그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를 옮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에 정말 가장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성소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도 21절에도 거룩한 땅에 있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48장에 복잡한 얘기지만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는 지중해이고 오른쪽에 요단강에 있는 이 땅을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면 이제까지는 어떤 지파나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의 땅을 나눴다면 골고루 하늘 공평히 나눠주실 때 유다로 나눠주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 샴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베나만 지파를 통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7개의 지파, 5개의 지파를 나눕니다.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전을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 성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독 자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소를 지킨 자들을 위한 예비한 땅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다음에 비록 떠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지만 레위인들을 위한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읍이라는 여호와 샴마 예루살렘을 성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의 왕과 지도자인 군주를 세워주는 땅을 나오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 중심에 과연 무엇을 우리가 중앙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으로 있으시고 중심을 잡고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샴마 하나님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의 영령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름과 눈이 있으면서 오늘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경 보니까 손을 2절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월십이죠. 예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너십. 이 모든 하나님 것이에요.
나와 세상에 남긴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 다만 우리는 그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건 뭐냐?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요새 아주 좋아하고 기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건물 보면 금방 어떤 대학인지 아시겠죠? 어떤 대학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학을 모르십니까? 절대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1884년도에 법률가이자 침례교 목사였던 러셀 코넬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교입니다. 이게 왜니까 코넬 좀 비슷하네요, 발음이. 예, 제가 코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떨어진 학교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1907년에 승격되었고 병원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느 대학입니까? 우리 대권형제 어느 학교라고요? 템플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 대권형제가? 최대고등학교 졸업식으로 이 대학의 체육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템플이에요. How did you know that? 제가 템플 대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여날 동영상에 갔더니 동영상 얘기하다가 블루투스로 애들이 다 교회를 다 떠나는 줄 알고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제 기도해 주세요. 왜? 백원이가 템플로 트랜스펀드 지가 아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서부에 가고 싶고 보스턴에 가고 싶지만 열방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트랜스펀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멘. 참 이게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학교를 템플로 옮긴다고 하는 먼저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백원형제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백원형제가 우리 모두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인을 백원형제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소가 가운데 중앙에 있어야 되는가? 왜 성소를 향하여 살아야 될 것이냐? 이유는 사도행전 47장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건 있는 성전이 아니고 환성대 데리고 가는데 그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보니까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 복잡한 게 재단 남쪽으로 흘러가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맨날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얘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쪽 문이 뭡니까? 지난 44년 말씀에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인데 영광이 들어온 문인데 이 문을 닫아두어서 열자가 없게 하는 거라 하시면서 그 성전에 머물겠다는 약속의 문이죠.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은 열 수가 없으니까 그 문 지방의 아래 틈을 통하여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NIV 보니까 The water was trickling from the south. 오늘 아침에 경진이가 예배를 드렸을 때 야, 오늘 참 제가 영어로 설명드리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나마 영어 단어가 있어가지고 경진아 읽어봐라. 너 트리클이라는 뜻이 뭐냐? 트리클 뜻이 뭐냐? 이겁니다. 뚝뚝 떨어지다. 줄줄 흐르다. 그러니까 어차피 성소에 물이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찔끔찔끔 흘러지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겠다고 물을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물에서 물을 내보낼 때는 작은 물벽이 내버렸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이 어떻습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가 차고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여 이제는 그냥 건널 수 없고 헤엄치지 못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지경의 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물이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그건요, 조금 우리는 그냥 물이 가서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는 시냇가도 들어오고 또 강도 들어오고 물이 이곳저곳에서 모이다 물이 보면 그 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성전에서 트리클링하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생활에 흐르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흐르는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에서 4.8절 보니까 이 물은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쫓아봅시다. 이 물은 생명의 물이다. 우리 물이 흐를 때에는 정말 트리클링하던 물들이 어떻습니까? 흘러 아라바까지 흐릅니다. 이 아라바가 뭘까요? 아라바의 물이 어쨌든 그 아라바는요, 그 바다의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는데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제일 잘 된 성경 번역은 북한 성경이더라고요. 북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바다로 내려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사해에 들어가서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돼요. NIV 성경이 정확해요. 뭐냐면 The Dead Sea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The salt water there becomes fresh.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소금 그림을 떠올리면 뭐냐면 마치 소돔과 고물상에 있었던 그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그 소돔의 하나님의 멸망을 얘기하지만 그 멸망과 죽음과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물이 조금씩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전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물렀던 이 물들이 하나님의 동쪽 물로 흘러갈 때 미약한지 모르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가 창조하게 되고 그 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꿈이 살아나고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4장 10절 보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었냐면 이 물은 은혜의 물이었다. 은혜의 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무 가운데 열매가 끊이지 않게 열립니다. 달마다 열립니다. 새 열매가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 거냐? From the sanctuary. 교회로부터 성전부터 흘러내려왔던 물들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교회 아니 크리스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그 무화과 나무를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끼로 쳐서 무너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닙니다.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존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는데 4개의 강이 있는데 비손강, 기온강, 히델레강,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참 재밌어요. 비손, 소생하다. 기온, 막히지 않고 터져나오다. 히데게, 힘차고 넘치다. 유브라데,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얘기냐면 에스겔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꿈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상이 뭐냐면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울 텐데 그 성전은 이전에 너희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상을 섬긴 그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건데 에덴 동산과 같은 똑같은 열매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열방교회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40장의 1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창조의 시대에 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것, 이거와 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에덴의 동산도 허브에 나오는 픽션이거나 또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픽션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열방교회 그것은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주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성소홀에서 흐르는 강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생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의 약속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보니까 사실은 이 성전을 통하여 from the church라는 말씀의 메인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할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게 됐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내가 문이니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지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성전이 중앙에 있고 성서로 흐르는 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해가 있던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맺지 못했던 나무들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럼 이 생수의 강물을 어떻게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측량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줄자 같은 거예요. 줄자를 두고 같이 걸어갑니다. 동쪽으로 나가서 천천을 갑니다. 천천을 보니까 1750피트 정도인데 우리 미터로 따지면 한 530m 정도 됩니다. 500m 가다 보면 제 봤더니 물이 흐르는 거는 트래크니 정말 졸졸 흐르는 물이 500m 앞을 갔더니 물이 발목에까지 찬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교회에 왔더니 열방교회 와서 물이 발목에까지 차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발목에 찼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싹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물이 쌓이는거 발목에 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들어 뺄 수 있어요? 당신은 빼기 너무 늦었어. 당신은 때를 놓쳤어. 때를. 제 동생이 집회 왔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열받게 때를 놓쳤어. 그렇죠. 발목이 돌아설 수 있는 거죠. 돌아설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40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이 흐를 때마다 생명이 있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어떤 얘기예요? 물이 차지 못하는 거예요. 스며들고 물이 그 가운데 흐르지 못하고 그 물고기가 오지 못한 상태이에요. 갯벌에 발을 집어넣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진 성도를 얘기합니다. 가야 할 곳에 쫓겨가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 그래 보니까 이게 사실이 진짜 모르겠어요. 육룡이 나르샹가 뭔가를 너무 많이 보고 사극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장로님이셨대.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그때 만들어낸 거야. 교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 좋아. 선생님 장로님 기도 은혜 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국이 만극하고 싶어. 이거 만든 건 알았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런 사람이 발목에 정말 딱 차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세례식을 줬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술 먹던 사람이 정말 그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너무 기뻐서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 그 모습이 너무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근데 어디 뭔가 하나 다 끓여서 포장에 딱 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소중히 여기던 건데 목사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30년 된 양주인데 이거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 목사님께 드립니다. 늘 세상과 자기의 끊지 못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우리 교인들은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알지만 성찬식 나오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옛날에 성찬식 나오면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받으면 그냥 먹지 않아요. 항상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더 웃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또 꼭 털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바람의 상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정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딱 너무 되는데 목사님 진짜 발목에 물이 잠겨있는 거예요. 발목에 잠겨있다가 늘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는 것도 아니면 무릎이 올라요. 또 천천 앞에 가니까 500m, 530m 가니까 무릎이 옵니다. 여러분 무릎이 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영적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같아요. 특히 그 사람은 그런 가운데 어떤 환난과 시험을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8절에 이런 자들이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 스테픈 커리. 지난 월요일날 제가 프린스턴에 갔을 때 아들이 스테픈 커리의 골든 그 뭐죠 모자 쓰고서 다니는데 참 좋아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친구의 신발에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적어놓고 키가 작고 연약했던 저가 최근에 자기의 카톡에 자기가 있는 SNS에 올렸던 글 이것도 우리 경진이가 앞에서 읽어가지고 읽거든요. 여러분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경진 읽었지만 우리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 운동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서 내게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린 것이 크리스찬 운동 선수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실 이 백그라운드 보면 이 스테픈 커리는 정말 뛰어난 사였지만 NBA 가운데 있을 때 그동안에 무명으로 살았어요. 이거 뭐냐? 키도 작고 연약하고 뛰지도 못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신영복 교수의 책을 보면 참 좋은 얘기다. 나침판이라는 나오는 나침판. 나침판에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침판을 보고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나침판이 흔들린다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은 흔들려요. 왜냐면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고 딱 한 곳에만 고정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고장난 나침판일 것이다. 이게 동쪽인지 이게 서쪽인지 북쪽인지 그리고 정확히 동서방향인지 남북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흔들리면서 그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연약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게서 이 무릎 정도가 아니라 허리까지 차고 얘기합니다. 허리까지 처음에 또 오늘 호흡차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허리는 뭘 그냥 영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즐거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해해요. 말씀은 듣는데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요? 우리 유학생 청년들 기억나요? 제가 열받게 처음 왔을 때에 뭘 제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공부. 공부가 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당연하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데 전혀 사이에요. 그러나 그 공부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죠. 삶의 모든 것이 예배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특정인을 누구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장모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이건 감사함을 보내주셨어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감사함을 했더라고요. 유학생. 감사함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군요. 저는 평생 장학금을 안 받아오는 우리 아들 딸 보면 열받고 나 이러면 삶이 말씀이 삶 가운데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순종하고 열심히 해준 참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 내가 더 재밌었어요. 받고 나누기 심청했어요. 받고 나누기 심청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얘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천천히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눈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 발목에 차서 뒤돌아서 무릎에 차서 시험에 나가면 넘어지고 허리에 차서 그 말씀이 가슴으로 오지 못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해도 주님이 보여주신 뭐냐면 아예 우리의 몸을 다 뒤엎어버리는 가득한 물이 채워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저는 이 환상이 오늘 사랑하는 세례받는 대건이와 하영이와 예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침례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일이 있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성소로부터 흐르는 이 작은 물줄기가 이 세례받는 때 하나님이 부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고 어저께 세례 교육하면서 참 좋았어요. 우리 조조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침례식을 꼭 받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답니다. 내일 비가 와서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바가지로 물을 부어주시죠. 이렇게 그 예수가 그 옷을 두 벌 갖고 와야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어주는 여사님이 원해요. 오늘 이 세례받는 물이 정말 트레킹, 정말 물이 졸졸졸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샤워처럼 내리는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발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덮으시는 역사가 오늘 성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을 표현할 때에 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세례의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지만 이 세례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물이 우리를 다 적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은혜의 강물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이 말씀을 갖고 참 감동받았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오늘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았더니 여기에 성령의 믿음 하늘의 음성 가운데에 오늘 세례 받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전체 주제 1장 48장은 영광에 있어서 영광이 떠나가면 하게 될 걸 얘기합니다. 다만 영광이 들어오면 회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났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하트 바이패스 설저리라고 캐톨릭의 성당의 신부님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앤드레 자매님이 성당인 신부님이 아주 큰 수술을 했다고 들어봤어요. 정말 큰 수술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보겠지만 심장에 있는 동맥이 다 막혀서 여기 보니까 팔에서 그 무릎선에서 그 동맥을 끊어가지고 5개를 다 잘라내고 연결시킨 것이었어요. 제가 이 바이패스 서지가 뭔가 봤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는데 보니까
수술할 때 보니까 이 근육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잘라내더라고요. 가슴. 그리고 그 심장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계로 된 심장으로 돌리면서 그 심장을 꺼내놓은 거고 퉁퉁 튀고 있는 거기에 이제 떼어내니까 심장이 멈추죠. 튀면은 수술을 멈춘 상태에서 저걸 잘랐다고 자르려고 다시 연결시키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거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ICU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잘못해서 또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깨고 쪼개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고 이전에 내가 알았던 내 삶, 그건 비포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이런 상황을 통해 내가 새로운 뉴 라이프로 살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방법은 사실 제가 어떻게 임종호 집사님, 그러면 임종호 집사님 집에 뭘 먹고 지니까 그 청국장을 먹고 때 청국장을 그래서 임종호 집사님 집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임종호 집사님이 청국장도 쫙 해서 먹여주면서 임종호 제 섬기는 모습에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어노인팅 되지 않은 일 보면서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자기 캐톨릭의 교인들은 케어해준 사람이 없는데 개신교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성별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냥 출애크니 물이 졸졸졸 흐르는 성뿌리의 성전의 모습이지만 그 물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하셔서 미약한 것이 창백해 하는 일들을 저는 보고 목격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세례받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시고 나의 심장이 하나님 예수의 심장으로 이제 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세례받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던 죄들이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바로 세례식을 시작하는데요.